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말씀을 사모해서 모인 성도들의 믿음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하시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들려지게 하시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헷갈리실 겁니다. 오전에는 역대 상을 했다, 저녁에는 출애굽기하고, 수요일 날은 또 사도행전을 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반복적으로 천천히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쁜 짓을 잘해서, 귀여운 짓을 잘해서, 말씀에 순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시겠냐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고 강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도 번성케 하고 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강해지니까 이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고 강해졌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애굽 땅에서, 남의 땅에서 강해지게 되니까 이 바로가 뭐라고요? 두려움을 느꼈다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두 가지의 정책을 내놓았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인구 억제 정책. 아이를 낳지 못하게 괴롭히는 겁니다. 힘든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인생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인생이 괴로워지면 아이를 못 낳을 줄 알고요, 노동도 시키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생명을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생명을 주신 자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땅에 이스라엘 인구들이 줄지 않고 더 번성하고 강해져 갔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정책에 바로가 실패했습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은 우연일 거야. 그 다음에 내놓은 정책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서 뭐라고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버려라. 인간의 무서움이 거기에 있는 거죠. 안 되면 경쟁자를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산파들이 있었잖아요. 십브라와 부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 하나님이 바로는 주목하지 않았는데 누군 주목하셨다고요? 산파들을 주목하셨다. 그래서 그 산파들로 하여금 히브리 낳은 여인들이 낳은 아이들을 살려두게 하셨습니다. 놀랍지요. 바로가 두 번째 정책도 실패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하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인간이 어디 그렇습니까? 저 바닥으로 떨어져야 돌아오지. 그래서 바로가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하나님의 일을 더 방해하죠. 바로를 통해서 깨닫게 된 첫 번째,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인생도 있지만, 또 어떤 인생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인생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헌신하는 자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요?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에 속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3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에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된대요. 근데 그 길을 베드로가 뭐라고요? 주여 그리 하지 마옵소서. 그 길 가지 마십시오.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사탄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가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사탄이 되는 겁니다. 사탄에게 속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번 실패한 후에 바로가 이제 새로운 정책을 내놨는데요, 그 새로운 정책이 1장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2장 1절서부터 봤는데 1장 출애굽기 1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히브리 산파들이 말을 안 듣니까 이번엔 바로가 누구에게 명령을 내립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애굽 사람들을 감독들로 세워서 만약에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을 낳으면 살려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지도자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애굽 왕 바로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 백성들을 다 사람을 죽이는 자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자리로 인도하셨는데 이 어리석었던 바로는 자기 백성들을 뭐라고요? 살인자의 자리로 죄의 자리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한 자가 예수님과 더불어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여러분들과 더불어 여러분들과 함께한 자들이 죽음의 자리, 죄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가 자기 백성들을 어느 자리로? 죄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로 인도했던 그 상황 속에서 누가 태어났느냐? 오늘 본문에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져 죽이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1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레위 집파 출신의 두 사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했고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하필이면 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어떡하라고요?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요. 네, 모세의 부모는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그 이유는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 이 마음만 있으면 좋은데 또 다른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동시에 뭐라고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요, 함께 공존해서 살아갑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근데 어떤 문제가 딱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두 마음이 싸웁니다. 싸우면서 결정하게 되죠. 하나님을 선택할까?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게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 두려움, 찾아오는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들을 선택하게 되지요.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안 그럴 테니까요. 세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두렵고 무섭습니다. 예수 믿었으니 직장에서 쫓겨나야 된다? 두렵지요. 쉽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너 망해야 돼.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랬잖아요. 너 예수 믿어? 나가. 재산 다 두고 나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법들을 선택할 것인가? 내 마음에서 막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까지, 개입하실 때까지 내가 참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믿음이니까 무조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게 아니고요. 두려우니까 세상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갈등하고 있는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오늘 모세의 부모 아브람과 요게벳을 보십시오. 이 두 사람에게도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바로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바로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함께 살아가고 있었는데 막상 결혼해서 누구게요? 아들을 낳으니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때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워서 바로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상당히 많이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내 자식을 버릴 수 있겠어?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자식을 숨긴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애굽의 감독들에게 걸리면 다 죽는 겁니다. 그때 모세에게는 누나도 있고 형도 있었거든요. 부모도 있었잖아요. 걸리면 다 죽는 겁니다. 특별히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제일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요, 멀리 떨어져 있던 애굽왕 바로도 아니었고요, 또 수시로 드나들었던 이집트 감독들도 아니었고요, 이 두 부부가 제일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이웃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내 자식은 나일강에 던져 죽였는데 저 집은 숨겼네. 참을 수 있겠냐고요. 사람의 심보가요, 나도 안 되면 남도 안 돼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심보가요, 내 자식이 죽으면 남의 자식도 죽어야 돼요. 그래야 덜 억울하고 위로가 됩니다. 2차 대전이 있었고요,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 일지를 보면 유대인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히틀러도 아니었고, 히틀러는 뭐 저기 베를린에 있었으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두려웠던 사람은 독일 사람들도 아니었고, 유대인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같은 유대인들. 내 자식은 끌려갔는데 저 집 자식 아직 안 끌려갔네. 내 남편은 죽었는데 저 집 남편 살아있네. 독일 사람들한테 고발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조상이 오늘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요. 내 자식은 나일강에 던졌는데
모세의 집은 안 던졌네?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요. 더욱이 자식은요, 쥐도 새도 모르게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10달 동안 여인들이 배 안에 품고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10달 동안 임신한 상태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 나도 알고, 내 남편도 알고, 내 이웃도 내가 임신한 것을 알고, 이집트 감독들도 내가 임신한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10개월 동안 꽁꽁 숨겨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드나들었던 이집트 감독들도 요게벳이 임신한 것을 알고 있었고요. 또 수시로 드나들었던 친밀했던 옆집 이웃 사람들도 내가 임신한 것을 알았다니까요.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 여인의 배가 홀쭉해졌으면 아들 낳은지 딸 낳은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 낳았어? 아들이야 딸이야?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숨겨서 지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 달 동안 아들을 숨겨서 키웠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숨겨서 키울 수 있었을까? 뭐라고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 선택해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바로를 두려워할 것인가? 이때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참고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요게벳의 삶에 믿음이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이 승리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귀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인내하는 자들에게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 모세의 부모는 큰딸, 아들, 그리고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면서까지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기면서 보호하려고 했을까? 정답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여기 앞에 나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잘생기면 위험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잘생기면 뭐든 다, 옛날이나 요즘이나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잘생기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장로님들, 아름다워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부모 눈에 못생긴 자식이 있겠냐고. 없죠. 제가 오늘 우리 작은 아이 어렸을 때 사진을 갖고 올까 하다가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못 갖고 왔는데요. 우리 작은 아이가 어렸을 때 첫 돌 때 따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머리에 핀을 꽂고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뭐 교회 권사님들이 보시고 아들 잘생겼다고, 권사님 핀 안 보이시냐고. 속담에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이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못나도 내 새끼는 이쁜 법이죠. 모세의 부모 눈에도 모세가 이뻐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눈에 이 아들이 잘생겨 보이는 것은 당연했을 텐데, 이 잘생겼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얼굴이 잘생겼다 뜻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살짜리가 잘생겨 보여 얼마나 잘생겼겠냐고. 2절에서 나오는 이 잘생겼다라는 뜻은 외모가 뛰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잘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무엇이랑 똑같냐면 창세기 1장 31절에 나오는 단어랑 똑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이 잘생겼다라는 것은 심히 좋았더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심히 좋았다고요. 이 심히 좋았다라는 말과 출애굽기 2장의 모세가 잘생겼다라는 단어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자기 아들을 봤을 때 육신의 눈으로 보고 아이고 고슴도치 같은 내 새끼 잘생겼네 이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고 이 아들이 잘생겼다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일 처음에 나온 단어가 뭡니까?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육신의 눈으로 자기 아들을 본 것이 아니고요. 어떤 눈으로요? 믿음의 눈으로 봤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보니까 그 아들이 너무 잘생긴 겁니다.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러더니, 모세는 누구의 눈에도 아름다워 보였습니까? 하나님 눈에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과 모세의 부모의 시각이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모세의 부모의 시각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들의 영안,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세를 아름답게 보셨을까?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 아름답다, 우리는 뭐 아름다운 교회니까 굉장히 자주 쓰는데 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성경에 모세에게만 나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모세만 아름답다라고 보셨을까? 그 이유가 사도행전 7장 34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한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잘 보십시오. 자기 백성이 애굽에서 괴롭게 사신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애굽에서 탄식하시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괴로움과 탄식을 보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쓰임을 받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라는 지도자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죠. 모세가 몇 살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쓰임 받았습니까? 80세. 80세에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고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말씀하신 것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1살 때. 왜 하나님은 1살 때의 모세를 보시고 아름답게 여기셨을까?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이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란 겉모습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란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믿지 않은 자를 주님께로 이끌어 올 때,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22년 전에 강진 땅에 교회가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하필이면 교회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하필 아름다움일까?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겉모습이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던 이유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믿지 않은 자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고요.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믿지 않은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야 비로소 이 아름다움이라는 공동체가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걸 아시고 22년 전에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을 개척하셨던 분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제 정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믿지 않은 자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323장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